오늘 증거할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계속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난제가 되고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의 기독교에서는 이 율법을 말하면 율법주의 운운하면서 정죄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율법에 대한 말씀은 전무하고, 오늘 강단에서 복음만을 증거한다고 하는 복음의 종들 뿐이지, 아마 율법의 사명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율법의 종은 저주받은 종이고 복음의 종만이 축복받은 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없고, 또 율법을 안 만큼, 또 깨달은 만큼 그 복음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이해하게 된다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과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말이나, 율법과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평생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복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를 아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바로 그 70인 번역에서 기노스코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기노스코는 바로 동침하다는 뜻도 있고, 또 주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나 기노스코는 바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그 중에서 몇 가지 요약 정리한다면 바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저 이 옥타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옥타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껍데기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와 계명으로만 보는 것을 이 옥타노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에이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보여 주어서 아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알지 못하느냐는 단어가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겁니다. 이 에이돌이라고 하는, 에이돌은 요즘 그 대중 가수들이 그 아이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이돌인데, 이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에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문자와 계명으로만 보는 것을 바로 영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2장 18절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설교를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간에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내적인 의미의 우상, 이와 같이 성경을 문자와 계명으로만 보고 또 그 문자와 계명으로만 보고 강단에서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의 말씀을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또 하나는 이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이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통해서 문자와 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옥타노마이아를 통해서 바로 호라우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문자와 계명으로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식물성 과실나무라니까요. 그러나 영적이고 내적으로 보면 영적이고 신령한 나무고 신령한 실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결과론적인 것만을 보고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내적이고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반드시 먹지 아니할 수 없고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먹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옆에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적으로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인생들에게 준 그 목적,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생들에게 시험이나 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저주를 내려서 죽게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율법의 그 기능과 또 목적과 그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에 이르게 하는 이 중요한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의 기독교가 간과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하나의 복음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한 그 체험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고 많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그냥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중생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바로 무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재구실하지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인들이나 세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전제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몽학 선생이나 율법이나 또 초등 학문이나 이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이 중요한 말씀들을 몇 구절만을 찾아 보아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왜? 율법을 강단에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로 정죄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씀은 이 율법이라는 선생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는 이 선생, 스승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 선생이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까지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2절에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아래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라고 하는 것은 후견인 청지기는 율법의 주관자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주관자 아래서 반드시 바로 이 종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정한 시간이고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한 시간을 필요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워서 아버지의 정한 시간까지 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하게 만드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때라고 하는 이 때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시간은 시간인데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바로 물리적인 시간인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트는 바로 대답하다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필요에 부합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부합하는 그런 최적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을 잘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해야 이런 내적인 말씀들을 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말씀들은 누구나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적인 교훈은 어린 아이도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과 진리와는 다른 겁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그 행위와 삶의 그런 지침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교훈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알지만은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됩니까? 사라지더냐고요. 아니 수십 년 동안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그 말씀대로 지켜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지더냐고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한 우물을 수십 년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최고라고 하는 아마 정상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설교를 듣고
진리 하면서 배웠지만 인격이 변화되더냐고. 인간만큼 간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만큼 그렇게 못돼먹고 악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최상급을 쓴 거예요. 뱀이 간교합니까? 인간만큼 간교한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영적으로 다 뱀인 것입니다. 간교한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만큼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 수 없다니까요. 왜 구약의 그 율법의 표준이 그렇게도 높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과 상관없으니까 교회 나오자마자 그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누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죄와 누가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방종하지 않습니까?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죄를 지가면서 또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또 변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 사람들과 모여서 그런 친목이나 다지고 인간관계나 유대관계를나 맺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생사를 가늠하는 그 기로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플레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무엇가 찼어요?
뭐가 찼다고? 뭐가 찼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죄가 많아져서 그 죄가 많아진, 죄가 꽉 찬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때가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엔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 필요하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의 과정을 간과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을 이 율법의 개념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니까.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없고 율법을 안 만큼 복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수학 강사가 수학을 잘하는 팁을 말한다고 하면서 한 말이 수학을 잘하게 위한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수학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공식만 내워서 수학을 풀라고 하면 응용 문제가 나오면 전혀 풀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눈먼 소경이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인 것입니다. 왜? 그만큼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합니까?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뭐죠? 참 외적인 거예요. 말이 둔하니, 굼뜨니, 태도가 어떻니, 졌더니, 전부 율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정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크로노스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동학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초동학문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이 세상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는, 바로 초동학문이 의문이고,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 의문의 직분이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말씀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모세의 율법인 첫 언약을 바로 의문이고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의문인 율법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니까. 무엇을 죽여요? 내 속사람을, 아니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먼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사명이라니까. 율법이 왜 죽이는 것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죽이는 것이니까. 생명과인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율법 신앙으로는, 율법은 죽이는 거니까, 죽는 거니까. 죽는 거예요. 죽게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 심판해서 죽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못한 첫 아담은 결국은 선악과만 먹고 나면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신앙으로는, 율법신앙의 결과로는 뭐예요? 반드시 멸망인 거예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영생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개념이 어려운, 개념 정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다고 짧게 하라고 아우성이죠.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그저 기적이라니까. 그래서 이 초동학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 초등학문인 바로 의문, 죽이는 의문의 율법을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2장 8절 아닙니까? 갈라디아 4장 3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다 누구든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율법 아래서 먼저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종로로 돼야 때가 됐을 때 거듭나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4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이가 청지기가 돼서 종로로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거듭나지 못한 이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 믿음이 온 후로는 거듭난 후에는 초등학문, 율법,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과 상관없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누구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였다고 그렇게 말씀. 우리도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였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사명자도 필요 없고 초등학문인 율법 교훈에 젖도 필요 없고 후견인과 청지기인 몽학선생 율법의 사명자의 아래서 종로를 타는 사람도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생명을 낳을 수 있겠느냐 없겠는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하시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다 율법 아래서 이 율법 신앙 아래서 종로를 탄다는 것은
왜 종들 왜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이 그렇게도 힘드냐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젖을 떼려고 그래 보세요. 엄마 젖을 떼서 밥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 쓴 약도 바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 어린 아이는 더 자기가 건강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젖을 떼야 되는데 어린 아이는 어리니까 모든 기관들이 오장육부가 어리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갑을 뭘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율법 아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9가지 은사를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떡합니까? 그들은 분쟁과 다툼과 파벌이 많았어요.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9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9가지 은사를 받고 그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아니 9가지인가 단 한 가지 은사만 가져도 목사직 감당할 수 있고 그 한 가지 은사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9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 끌어모으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전환을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만 잘해도 그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목회할 수 있다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은혜로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힘이 불끈 솟죠. 이거는 다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니까요. 정말 참 은사는 영생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고 변화된 체험, 이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는 그 성령의 역사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옛사람과 제 몸이 멸하여지고 새 사람이 되는 이 내적인 체험과 이 내적인 체험은 이 복음적 성령 역사고 이런 율법 아래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기사, 이정이나 은사의 체험은 이 율법적 종의 영의 역사라니까. 이 율법적 종의 영의 역사와 복음적 성령의 역사를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전환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한번 죽음을 체험해야 신앙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온 후로, 그러니까 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전부 다 거의 95%가 기독교 안에 95%가 율법의 사명자의 반열에 있으면서, 율법의 종의 반열에 있으면서 전부 복음의 종이라고 줄 알고 있다니. 그러니까 전부 복음의 종이니까 거기서 양육받는 양무리들까지도 다 어린아이는 없고 다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전부 다 거듭난 장성한 자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율법 아래서, 그래서 먼저 율법 아래서 성장과 자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성장하고 자라야 로마서 7장 24절에 영적 상태까지 무르익어서 구원의 문태까지 다다른 자라야 죄성을 벗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 바울의 이 탄식과 고백은 이 율법 신앙의 종착역, 최정점까지 이르러 본 자라야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 아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자라야 되는가요? 도덕적인 인격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인격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싸우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 보려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휘터지게 싸우게 되면은
이 도덕성이 성장하게 되고 양심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보이죠.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잘 보이니까.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죄들이 죄로 인식되어지면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가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많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같은 자를 율법 아래서 성장하고 자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야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라.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뿐인데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소와 같은 심정인 것이죠. 여기까지 성장한 자라야 여기까지 율법 아래서 율법 신앙으로 무르익어야 구원의 문태까지 다다른 자라야 죄성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복음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살다가 교회 나온 자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배고프지 않은 자에게 산의 진미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런 자에게 복음의 생수를 부어주면 마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마음에 그 목마른 영혼에게 그 생명수 진리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처럼 그에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을 받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바가 그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 가운데 바라바가 못 박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바라바는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건 구속사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바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야 할 곳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깨닫게 되면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강도짓 하던 그 옛생활을 또다시 추종하고 살겠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세상 가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영적 가치를 위해서 정말 모든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자기 생명까지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육신에 병들어 죽게 된 자가 고침받아서 다시 살게 되면 나머지 삶을 덤으로 산다고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형 선고 받아서 사형 집행 직전에 그 구원받은 바라바를 생각할 때 그의 모든 삶이, 그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하지 없기 때문에 인격이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실상은 세상 사람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그 정수기를 수리하시러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면은,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손술에 칠 만큼 그렇게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세상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수준 떨어지는 것들을 하는 짓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그 형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아주 부정하다가 그분의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강단에서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 아무리 애쳐도 안 된다니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들을 하느냐 말입니다. 왜 그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거듭나면 그 인격과 삶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내 안에 창조주 자신이 되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주하고 계신데 죄를 져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팔짱 끼시고 그 죄 짓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짓도록 좌시하시고 그냥 묵고 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데서 기독교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내가 소명받은 죄의 종인가 이에 대해서 또 묻고 또 묻는 겸손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참으로 잘하였도다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